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제 4번째 주일 파더스데이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무릎 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든 싸움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일 잘 감당케 하시고 중국에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께서 모든 성도들 곳곳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건강하여져서 저희들이 다시 만나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우신 응답과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군중들, 제자들, 두 강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이모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 조롱하는 이들을 혼내주고 다시 올라가시면 될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곤 합니다. 군중들, 강도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조롱처럼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만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취하려고 하고 조롱하는 것, 그 장면이 성경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조롱과 멸시, 제자들의 배신, 군중들의 등돌림, 대제사장들의 주도 면밀한 음모, 이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십자가는 감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그저 슬프다, 가슴 아프다 라고 하는 몇 번의 눈물 흘림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오늘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함께 듣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엄중한 메시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예수님을 받은 군중들이 예수를 끌고 회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골고다라 부릅니다. 또 우리가 갈보리라고 부르는데, 갈보리라는 것은 갈보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영어화해서 부른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못 박힌 곳이 해골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해골처럼,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이 진짜 골고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 십자가의 형벌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죽은 그 시체들의 해골이 뒹굴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렀다. 그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본래 아담의 무덤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아담의 해골이 발견돼서 그곳의 이름을 해골이라고 불렀다. 이 세 가지 주장들 중에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 곧 생명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그곳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죽음의 장소라고 부르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죠. 마른 뼈가 가득히 쌓인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것이 큰 군대가 됐다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결론 부분이 에스겔 37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주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해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서 이름 모를 곳에서 해골로
뒹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육체는 없죠. 그러나 그 죽음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의 영혼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것이지만, 십자가를 내 영혼에 세우면 내 영혼이 생명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은 여러분처럼 위로부터 임합니다. 옆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낡아지게 만드는 것들 뿐입니다. 참된 생명은 땅에서 오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워지는 것이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가 골고다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통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23절 전부터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후에 보시면, 그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세워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근데 히브리, 로마, 헬라어 말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온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곧 온 세상이 그를 왕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과 구원의 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생명과 구원에 관한 문제. 오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해골골짜기, 죽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 십자가가 세워질 때 새로운 생명이 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해골과 같은 곳이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명의 능력으로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오른쪽 왼쪽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 마가는 이 두 사람이 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십자가 주변에 몰려있는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강도를 말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광야의 시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리라. 능력을 보여봐라. 예수님의 옆에 있던 두 사람도, 두 강도도 똑같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행악자의 고백을 부러워하죠. 이 말을 하는데 7초밖에 안 걸린대. 7초 만에 구원을 얻었다. 나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 강도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있어요. 이 행악자의 고백으로 얻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여러분 파라다이스, 안락하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강도가 한 이 고백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초라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조롱을 할 때, 이 다른 한 사람의 강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바로 저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구나. 강도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강도는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옆에 있던 자기 친구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바로 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강도의 고백은요, 이제 다 필요 없으니 주님 당신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성화가 된다는 것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이 강도의 고백처럼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가 되는 그 가장 목적지,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복과 회개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 거룩의 뜻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왜 달라요?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깨닫고 믿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철저하게 죄와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강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강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이 강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면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낙원을 약속받았는데 그의 현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있었는데도 십자가의 처형을 모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이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낙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보상이고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십자가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비록 해결되지 못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해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사는데도 지금의 이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리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티브 권사님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보상이 뭐냐 말이에요. 그건 무슨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오로지 영원한 생명,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영원 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고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뽑기하면서 멸시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맥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될 때는 어떤 것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침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애원해도 가만히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으로만 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득이 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렇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 이 강도 해막자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냥 단 한 줄로 예수님 옆에 두 사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이 다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따르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억척스러운 기도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강도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바로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 공론 자격이 없지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저 아래 보이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기억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억되게 하소서. 당신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길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낙원은 안락하고 편안한 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가 가야 할 곳,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지금처럼 어렵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은 글들과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타당한 질문일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던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40년 광야 초가살이다 하던 모세는요, 사울 왕을 피해 광야 동굴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피신 생활을 했던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바울, 죽음을 향해 로마로 가는 배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의 고백을, 절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가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느낄 수 없을 때 주시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도움을 주실 때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절규할 때는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절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힘이 들어서 느낄 수 없어서 하는 절규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자리를 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버리는 자리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가 그러면 아들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만나야 됩니다. 나에게 들이대는 사건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내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규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행하면 복을 준다는 말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초라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루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렸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시편 37편, 73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의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어요. 73편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삽은 찬양 인도자입니다. 곧 제사장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삽니까? 아삽이 이 10편 73편에서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고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없으면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공감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일을 어려운 가운데 놔두시나? 이 아삽은 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이 아파도 나는 모두나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불평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시면 32장에 모세가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옆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감정으로, 내 신앙으로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점점 더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낄 수 있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묵묵히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취소하지 않으세요. 왜?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시편 73편을 쓴 아삽은 이런 현실적인 불평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들 인생의 몫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달려 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이 조롱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분노의 외침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하게 하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모와 모욕이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을 혼내켜주고 예수님을 그 어려운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올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도 떠올릴 수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고백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은혜의 외침으로, 이 외침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또 다른 강도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겠다고 제비뽑기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 당신은 안 됩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성화의 자리고 거룩의 자리입니다. 죽음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케 하는 시간이 저는 요즘에 우리들의 이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초라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삶의 가장 유언의 고백을 4단어로 했습니다. Jesus died for me.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4개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되게 하시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 150장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끄십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 함께 붙잡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던 저희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고정하는 이 고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중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당신 나라 백성으로 삼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